저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고 그때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한 것은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저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이 그의 말은 1차적으로는 이 나병의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죄의 상징, 저주의 상징과도 같은 병이었다고, 고통의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그가 고백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므로, 원래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손을 대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러움에 침범을 당하거나 오염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고,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걷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시자 어둠이 물러가듯 그 고통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백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유대인 종이 병 걸려 죽게 생기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 집으로 빨리 오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이 죽게 생긴 우리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죠. 요게 제가 지금 이걸 왜 다시 정리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바로 전 사건이 뭐냐면 나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나병은 굉장히 큰 병, 당시 굉장히 큰 병인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병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는 이야기였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이 임박한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조금 정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급한 마음에 장로들을 보내놓고 혼자 생각하다가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이분을 오시게 해서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죠? 죽게 생긴 종을 살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지금 믿음을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구나까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내가 감히 오라가라 했던 건 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급히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친구들이 나와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주님은 제가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 주님 그곳에서 명령만 하시면 제 죽게 생긴 종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저희가 하고 계신 일들을 저희가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쫓아가면서 계속 읽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죠? 나병 환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종도 죽게 생겼는데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건져주셨어요. 그 1차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괴로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큰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끌어당기시는 일들도 하세요. 백부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참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이후에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측면이 이거죠. 그와 그 믿음의 당사자, 믿음의 참된 고백을 하게 되는 당사자를 끌어내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다시 깨달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잇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은 오늘 저희가 11절부터 봤는데 1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성읍이 있는데 성 이름이 나인이라는 겁니다. 나인. 그 성읍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2절 보니까 거기에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장례. 이제 장례 행렬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례에 대해서 1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장례는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예, 여기 묘사되어 있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장례입니까? 이게 과부가 된 여인이 독자 아들을 키웠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죽고 만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독자 아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전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례의 어떤 분위기나 모습은 저희가 상상이 되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픈 장면이겠습니까? 아무도 쉽게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12절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 아마도 이 여인의 이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장례에 많은 성에 있는 이웃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 장례 행렬에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멀리서 또 봅니다. 나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죽을 뻔했던 종을 살려주시는,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사건이 나왔고,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점층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이렇게 대십니다. 저희도 장례를 경험하지만 여러분, 장례 행렬로 이동하고 있는 이 관에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낯선 풍경이기도 하고 굉장히 놀랄 일이죠. 예를 들어 유가족이 너무 슬퍼서 가서 관을 붙드는 것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 방향에서 지금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낯선 사람이 와서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고 있는 장례 관에 손을 댄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하면 굉장히 무리하고 굉장히 그런 일이죠. 그리고 당시의 관은 우리의 관하고 조금 달라요, 개념이. 우리는 관을 가서 매장을 하게 되면 관 그 자체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이 문화는 시신을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관은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담아서 이동해서 거기 당시에 그 무덤은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굴에 시신을 꺼내서 안치하고 문을 다 막아 버리는, 동굴을 막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이 뚜껑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관을 지금 메고 이동한다고 했는데 관을 메고 이동할 때 이렇게 시신이 보이는 상태로
관이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가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신 거죠.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그죠? 낯선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장례 행렬에 그 관에 손을 탁 대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면 손을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제가 생각엔 당황하고 놀래고 그렇죠? 손을 딱 놀래서 다들 딱 멈춰선 장면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 사람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장례를 쫓아오는 행렬은 저 사람 뭐야? 이런 반응이었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 또 뭘 하시려고 지금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시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정막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뭐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겠죠. 누구도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죠. 그런데 그러자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시신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 버립니다. 이거 뭐 그 메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놓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확 놓치든지 벌러덩 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이 되는데 그 같은 청년이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진짜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를 고통 속에 빠져있던 어머니에게 데려가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과부의 이 어머니, 독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위해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또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있는 자를 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음이 삼켜버린 인간을 죽음 안에서도 다시 불러내시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막 외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저는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못지않게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와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청년이 저 죽은 청년이 우리가 같이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말을 이거죠. 큰 선지자가 우리 안에 일어섰다. 이스라엘은 벌써 수백 년째 이스라엘 수백 년째 망하고 피지배국이 되어서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수백 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또 그 속에서 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도 못한 듣도 못한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했었던 어떤 그런 일들 귀로만 들었던 어떤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큰 선지자가 다시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셨나 보다. 이런지 막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라고 이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질문도 함께 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소문이 막 퍼지고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느냐? 이건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점으로 따지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이 시점으로 따지면 약 반년, 6개월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왜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 내 지역으로 분할해서 자식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졌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지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와서 자기가 결혼해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이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쉬쉬 말을 못 하죠. 이거 뭐 말했다가 어디 지하실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세례 요한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죠. 막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보라 그러면서 막 외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듣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면 결국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는 이야기는 뭐냐 이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다든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못 믿게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할 때의 상황들, 이제 말씀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반년 앞서서 그 일들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냐 했을 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했던 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묻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의문과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확인과 궁금함의 질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돼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소식으로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힌 후에 아마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라는 걸 이미 이제 인지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얼마 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얄미운 거죠. 자기를 계속해서 이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참수형으로 죽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 있다가 끝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어느 정도 예감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들을 보니까 저 헤롯과 아내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예수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 확인은 뭔가, 제가 조금 그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주님, 당신 맞죠? 주님,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주님 맞으신 거죠? 우리가 누굴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실은 그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모든 이제 세례 요한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잖아요. 사실은 그 회개의 세례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가 여기서 사역이 멈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은 이런 거죠. 사실은 주님,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거 맞죠? 이런 거죠. 주님, 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제 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이 옥살이에서 더 이상 그 뒤에 사역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 통해서 하실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입장 바꿔서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뒤로 정말 이게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묻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감옥이 끝인 것 같으니까. 주님 맞죠? 제가 생각하는 건 맞죠? 이렇게 묻는 그런 말씀이라고 당연히 읽혀지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더욱더 그래요. 자, 2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질문 뒤에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보통? 그 앞에 내용과 그 내용이 뭔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는데 마침 그때 왔어, 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요 말하고 있는데 마침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요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때 많은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마침 이게 겹치고 있다. 이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확증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 23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한편으로는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격려하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충분한 답이 된 것이겠죠. 맹인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귀 먹었던 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너희 스승에게 그걸 얘기해 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뭐라고 이 뒤에 이어서 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못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저희가 계속해서 봤지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세례 요한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드러나고 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이것을 이룰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런 말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수고 많았다. 세례 요한아, 너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너 거기까지 하면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다루게 너무 많았고 사실 오늘도 꽤 많이 다룬 건데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룰 것이고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읽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사실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계속 엄청난 긴 역사가 담겨 있죠. 인류 역사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이 구약의 역사도 전체적으로 이 두꺼운 구약 성경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주목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결국 실패하는 역사거든요. 결국 우리 안엔 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도 무슨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까? 실패하는 이야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야기. 교만하여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멸하는 존재. 인간은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자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걸로 끝나는가? 무너지고 망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냐?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구약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막 찬양으로 정말 찬양했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결국은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가 정말로 구원자이신가?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를 답이 없는 인생에서 건져내실 분인가를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에 이렇게 붙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어려워요 이 말이. 그렇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경험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적과 기적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보지만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보면서도 그 표면만 보고 그 중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자는 실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죠. 그렇죠? 그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 추산하기는 5천 명도 훨씬 넘겠죠, 당연히. 5천 명을 먹이는 걸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무것도 이렇게 보리떡 그거 몇 개 가지고 그냥 이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병이어 사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훅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실리적인 부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 면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다각도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는 것, 나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뻔한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신 것,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귀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들이 등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 주시기도 하고 긍휼히 여겨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 일의 본질과 중심을 봐야지 그냥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는 실족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본질로 보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미디어, SNS 뭐 이런 것들이 뭐 뗄 수 없는 디지털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굉장한 장점들이 많죠. 굉장히 편리해졌고 용이해졌고 반면에 또 그 폐해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해가 좀 많죠. 뭐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폐해를 좀 생각을 해야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보통 폰으로 SNS를 많이 하고 뭐 아니면 기성세대라고 할지도 난 핸드폰 잘 못한다고 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TV를 잘 못 보거든요. 집에서 TV 보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TV를 켜보면 막 TV만 봐도 저는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 채널이 3개, 2개였다가 3개로 늘었다가 낮에는 그나마도 낮에는 안 나와요. TV 그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지금 텔레비 켜보면 안 나와서 4시 반인가 5시 애국가 나오는 그거 기다리면서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걸 그나마도 막 볼 거 없어서 찾다 보면 이 채널 2번이었나 AFKN 막 이런 거 막 보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TV 켜보면 24시간 방송이 나오고 드라마 했던 것도 하고 있고 영화 또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 방송과 방송 사이에 또 엄청나게 또 많은 홈쇼핑 채널이 있어갖고 막 보면
반드시 저걸 가져야 될 것 같이 막 설명하는, 그쵸? 어머 이건 사야 돼 막 하게 만드는 거. 막 당장 지금 누르게 막 만들려고 하는 그 압박을 엄청나게 우린 전 느낀다고 생각해요. 가져야 되는 거. 또 그뿐입니까? 사실은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면 제가 이렇게 드라마들 쭉 보면 드라마에서 웬만한 이제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대다수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 안에 풍경을 보십니까? 아주 뭐 거실이 막 엄청나게 큰 거실에 소파가 확 둘러져 있고 보면 저쪽 구석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집 안에. 그래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런 집에 사세요? 그런 집이 몇 명이나 살아요, 그런 집에서. 그들이 다 입고 있는 옷,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다 무슨 스포츠카에 무슨 뭐 이런 거 타고 다니. 재벌집이고 맨날 재벌 아들 2세 얘기 나오고 맨날. 그리고 또 재벌 2세인데 또 어떤 가난한 또 아가씨가 또 어떻게 하다 부딪히고 막, 그죠? 막 해가지고 또 뭐 어머 뭐 이러고 뭐 그냥 뭐 날 이렇게 대한 건 너가 처음이야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잘 안다고요? 예, 레파토리가 뻔해요, 뻔해요. 맨 뭐 재벌 2세 이야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별 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생 가지지도 않을 것들. 그 뭐 백화점 같은데 1층 가면 명품관 막 있어요. 명품관 가면 막 시계 하나에 막 몇백만 원, 천만 원 뭐 이런 거 보면 평생 가지지 않을 건데 1층에다 딱 놓고 사람들 다 보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사고 살 사람은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갖고 있지 못한 내가 돼버렸어요. 원래 나는 필요도 없고 나는 평생 살 일도 없는데 저거 없는 내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고. SNS는 더 하죠. SNS는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막 열어보면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막 보면 다 나만 빼고 다 잘 살아요. 나만 빼고 다 해외여행 가 있고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있고 나만 빼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사회가. 제가 봤을 때 이 시대가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가는 이 사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해서 그 대열에 끼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나도 행복해, 나도 행복한 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비싼 거 사고 무리해서 막 무슨 뭐 자동차를 막 무리해가지고 사놓고 나선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차를 막 무지하게 비싼 거 사놓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기름값이 아깝고 막 하니까. 제 기준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고 느끼실까 봐 걱정인데, 아니 그냥 제가 봤을 때 너무 이 사회가 너무 병들었어요. 뭐라고 그게 도대체 뭐라고? 뭐 이렇게 힘을 주고 사람들한테 부러워 보이려고 하고 그 거품, 나도 행복해 증명하고 싶고 옷, 차, 시계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게 본질을 보자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가면을 쓰고 싶어하는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문화, 이러한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허영심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냥 인생을 다 낭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멈추면 난 뒤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멈추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난 뭐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상을 향해, 신규로 같은 환상을 향해서 계속 내 인생을 갈아넣어요. 그 굳이 안 사도 되는 비싼 차를 사놓고 그거 할부금 갚느라고 안 해도 되는 투잡을 막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렴한 차 사고 중고차 사가지고 행복하게 가족들 여행도 가면 좋을 텐데 그 시간을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고 사는지. 그러나 그것이 저는 굉장히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게 만든, 그렇게 살다가 현실과 씨름하다가 살다가 죽게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다. 멈춰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허상으로, 거품으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그치고 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생의 본질을 보려면 오히려 고통을 직면할 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비싼 옷, 비싼 시계로 인생이 설명되지도 않고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나옵니다. 비싼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 2,0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고 2,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 5,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사람이 1억짜리 시계를 타는 사람의 그 시계가 부러울 뿐인 거지 거기서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신기루처럼 쫓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사회 아닙니까? 반대로 가야죠. 인간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면 진짜 인생이 뭔지를 찾으려면 고통에 직면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길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런 우리를 숨겨지는 어떤 화려한 것들로는 인간 본질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고통 그리고 죽음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즐겁게 있지만 오늘 저녁에 죽음이 나를 덮치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내일 뭐 하와이 갈 비행기 티켓을 몇백만 원을 그래서 끊어놔서 신나서 옷을 챙겨도 내일 아침에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죽음 앞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애써 이런 사실 내일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고통과 절망이 인간의 삶 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인생은 뭔가?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죽음은 끝 아닌가? 내일이 나한테 있는 건가? 사실은 알 수 없구나. 도대체 뭔가? 인생은 뭔가? 정말 나는 벽 앞에 있었던 거구나. 나는 죄의 사슬 안에 갇혀 있었구나.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인간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인간의 본질인 장소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끌어당기고 계신 겁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그 허망한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보면서 꿈꾸는 게 아니라 존재의 절망 그 중심에서 존재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볼 수 없는데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인가? 이게 끝이 아닌 건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음을 예감하고 기다리면서 이게 끝인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잘하였다. 넌 너의 역할을 다 했다. 이제부터 너의 일이 이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입니까? 인생은 이게 답니까? 인생의 의미는 이게 전부입니까?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청년이 죽어서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하는 장면과 그가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은 사실 연결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죠.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죽어서 장례 지내서 지금 매장하러 가는 사람과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가서 품에 안기는 이 사람은 연결될 수 없는 자리, 시간 순서를 바뀌면 말이 돼도 이 시간 순서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딱 서시니까 이게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넘어갔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은 절망이다라는 정직한 인간의 절규 앞에 소망이 생겨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인생 전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결국 죽음의 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칭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이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질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만들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흥분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적의 어떤 주인공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 가장 깊은 절망 속에 그곳에 서셔서 그것을 다 뒤집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죽음, 우리의 가망 없음, 우리의 소망 없음을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끝날 것을 영원한 하늘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말을 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오지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똑같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보석과 무슨 귀중품과 무슨 허례허식에 빠지는 그 흉내내기, 나도 이만큼 행복하고 싶은 그 흉내내기를 똑같이 신앙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나도 교회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백성처럼 흉내낼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맞습니까? 정말 주님 제게 답이 되시는 분 맞습니까? 주님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주님 정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든 것을 설명되는 겁니까?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몸부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짜입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까? 진짜 신앙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주요, 죽음까지도 명령하시는, 죽음까지도 물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게 생겨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묻고 예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붙들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